한 갈대와 참나무가 강가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데 하루는 참나무가 아주 교만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갈대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정말 줏대 없이 휘날리는데 나는 절대로 꺾이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막 집채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아주 거센 그런 바람이 불어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참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람에 휘날렸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연성이죠.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은 지혜로운 적응력입니다. 우리 인생도 유연성 없이 원칙만 고집을 하게 되면 참나무처럼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내진 설계는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지진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이 건물을 때릴 때에 이 건물이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내가 흡수할 것은 흡수를 하고 그것을 건물 내에 다른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키는, 이게 내진 설계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건물을 보면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건물이 부서지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 내진 시설이 설계가 안 되어져 있는 건물들은요, 바람이 불어왔을 때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진 설계는요,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이하면서 건물 자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산을 시키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휘청거리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중심을 잡기 위한 휘청거림이지 무너지기 위한 휘청거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건축가들이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에 맞추어서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유연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 사고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젊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투사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인생의 후반기를 접어들게 되면 내가 그토록 옳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치열하게 내가 지켜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틀린 때도 있고요. 그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옳은 것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도 전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유연성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집은 더 세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도 부러지지만 남도 부러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는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남의 눈에 비춰진 그 사람은 고집불통에 완고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연성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연성이 없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원칙만 내세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 것은 오직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있어서 도전을 주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세력을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유를 얻은 자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린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절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 성경에 쓰였던 그 시대의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물이 풍성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이건 문화였단 말입니다. 문화. 그런데 이런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거는 일상의 물처럼 마시는 것인데 이거를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술에 취하지 말아라. 왜? 술에 취하면 너희가 실수한다. 술에 취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이야기를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술 한 잔 마시고 끝내는 분들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시는 분들이에요? 취할 때까지 마시는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맞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자유함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전도회 끝나고 여전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서 교제하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한 잔 마셔도 돼. 날씨도 더운데 우리 맥주 좀 시켜서 먹자. 만약에 그렇게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뭐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그래서 시켜서 먹었지만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그것도 남전도회 회장이 어떻게 술을 마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습, 그의 자유함을 보고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 나는 절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연함이고 이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술 마시는 게 유연함이 아니에요. 마실 수 있지만 안 먹는 게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유연함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유연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적 자유를 가지고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낫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항상 타인중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유연성의 본질은 타자에 대한 배려이고 부드러움이고 관용이고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한없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로 배려해 주는 것이고요, 나누어 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 영혼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본질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을 달리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율법을 모르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아니죠. 타인중심인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의 그 상황을 철저히 공감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내가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규격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현대인들이 좀 많이 좀 세련돼지고 그리고 좀 예의를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보기가 힘든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복장이 불량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남자들은 히피로 기르면 안 될 때, 옛날 여러분들 머리 기는 히피들 붙잡아 가지고 경찰들이 머리 자른 적을 살았던 분들 손으로 보세요. 살았던. 예. 지금 머리 옛날에 길렀던 분들이네요. 지금은 머리가 많이 빠지셨지만 옛날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머리 기르고 교회 오잖아요. 장로님들이 뒤통수 쳤습니다. 야, 머리가 이게 뭐야? 아이들 복장이 좀 불량하면은요, 좀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훈계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니 그래가지고 니 아무개집 아들이지 막 그러면서
뭐 부모까지 그냥 들먹거려가면서 그렇게 혼을 냈어요. 그 교회 어른들의 그 완고한 모습, 그 경직된 모습 앞에서 아이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장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어쩔 때는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한번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짧은 치마에 그냥 팔 다 드러내놓은 조금은 좀 더 절제가 필요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옷을 입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복장이 조금 불량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고요, 주님 만나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그렇게 입으라고 해도 안 입습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우리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복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꾸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자꾸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안식일날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그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가 높성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장정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윗이 가서 거짓말을 했다. 사울이 보낸 사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 말이 지금 이 성에 너희에게 지금 당장에 먹여줄 것이 없는데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는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밖에 없다. 이건 근데 뭐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 얘네들 지금 다 굶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내어다가 그 장정들을 다 먹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들에게 먹이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그걸 또 왜 법을 무시해가면서 그들에게 내어줬을까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와 자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필요와 자비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최고 위에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인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히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그 10개의 계명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갖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과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더 중요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떡을 내어서 먹여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찍소리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의 기본은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 마산 분이신데 고등학교를 이제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집안이 아주 오랜 유교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또 장손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제사를 몇 차례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집안인 거예요. 친구들이 문창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를 가자면 늘 그 문창교 앞을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항상 교회 문턱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제사 문제인 거예요. 제사.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 제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사위가 목사야. 목사 사위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문턱을 못 넘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서방, 내가 이 제사 문제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교회를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늦게 만난 게 문제였어요. 저 같으면은요 제사 문제 가지고 문턱을 못 넘는 거를 그냥 놔두지 않죠. 아버님 제사 드리세요. 그게 뭐라고? 제사 드리세요. 제사 드리고도 얼마든지 교회 오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는 거는요 나중에 내가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요 제사 드리라고 해도 스스로 다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기도 전에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해요. 교회를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맨날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까지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앙의 기초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숨통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나중에는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하도 교회를 좀 가자 그래갖고 그날 첫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맨 헌금 얘기만 하고 11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러면서 자기 전도해 준 사람 보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맨 돈 내라는 얘기만 하냐고, 다시는 교회 안 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하란다고 헌금 합니까? 11조 하라고 한다고 11조 하냐고요. 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는 그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걸 내가 드리는 것이지, 그건 내가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신다, 그런 기복신앙적인 11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너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아직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말하자면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유연성은 인생의 후회를 줄이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유연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원칙주의자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도 핍박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 죽이는 것도요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 옷을 받아주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저놈은 죽어도 싸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율법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핍박을 하겠다고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나 인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나를 보면 알죠.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국 그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는 동안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바울도요 그 완강한 모습, 완고한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함께 출발했었던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바람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를 하는데 마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보고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좀 참고 끝까지 함께 있었더라면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다 경험했을 텐데, 바보같이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 바나바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삼촌, 제가 그때는 어리석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번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저 좀 꼭 좀 데려가 주세요. 바울 선생님한테 꼭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나바 선생, 지난번에 그 마가 요한 그 녀석 20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철딱성이 없는 녀석인데 거기다 부잣집 아들이야. 걔가 뭔 고생을 해봤겠어. 그래서 지난번에 중도에 포기했지만 이번에 반성도 많이 했고 이번에 꼭 가서 정말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네. 그러니 요한이를 좀 데려가면 안 되겠나? 이 바나바의 마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마음이에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한 번 포기한 놈이 두 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요한이가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 타협이 없어요. 그 바람에 바나바와 둘이 갈라져 버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실 바울은요,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주지 않았으면 초대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본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해가지고 복음 증인이 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나타났어요. 누가 그를 믿고 누가 그를 받아주겠습니까? 저놈은 저거 이중첩자 아니면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바울을 보증하고 나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위해서 부탁하는 그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원칙주의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보고 빨리 나에게 좀 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청을 거절하고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갈라졌던 사이인데 그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그 마가 요한을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도 복음 전도자로 30년 세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유연성을 갖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절대로 바나바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마가 요한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수고하고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관계가 개선되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하나도 내가 변한 게 없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나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나나 성격, 기질, 성품 별로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기준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혹이라도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유연함을 가지고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는 죽어도 그놈은 내가 용서를 못한다. 세상에 그러고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람이요, 올바르기만 하면 아름답지를 못해요. 왜? 여기에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인생은 옳고 그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용과 자비, 유연성의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너무 고두면은요,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호레비가 진짜 딸아이 하나 데리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아들 같으면 같은 성이기 때문에 좀 나은데 딸은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도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정말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젠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애도 많이 컸으니까 재혼을 해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빠가 재혼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죽어도 아빠가 재혼하는 거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 테니까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버지는 더 늙고 딸은 나이를 먹어서 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홀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 몸에 병이 생기고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이 딸이 옛날에 아빠한테 내가 평생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아버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 우리가 마지막에 좀 모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집에 왔으면 더 불편하지. 아유, 저 요양원에 보내드려. 요즘 요양원 가면 얼마나 잘 살펴드리는데. 그리고는 그냥 남편이 이런저에 고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같으면 당장에 재혼하라고 했을 텐데, 그 어때나 어린 나이에 도저히 엄마가 돌아가시고 다른 여자와 아빠가 같이 살아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아빠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아빠 인생을 내가 막은 것 같아. 아빠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그때 너 나이에는 그게 정답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아빠 혼자 살았어도 외롭지 않아. 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여러분, 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서 결사반대를 했지만 세월을 더 먹고 나이를 더 먹어보니 그것도 후회가 되더란 말이죠. 나의 그 어거지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후회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유연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유연성을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을 맡기셨을까?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고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 율법주의자를 갖다 복음주의자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운명할 때 공통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혹은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것을 다 못 누리고 죽는구나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때 아쉬워하면 하는 것이 뭐냐? 공통적인 것이 뭐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내가 그때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더 배려해 주지 못하고, 더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더 나눠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유연성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나. 야구에 여러분, 투수라는 것이,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공에는 직구라는 것이 있고요, 변화구라는 것이 있어요. 직구를 150km 정도에도 아주 세게 잘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그 스피드를 놓치게 만들어서 타자를 요리하는 투수는 직구 중심의 투수고, 근데 사실은 직구만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메이저리그 같은 그런 경기 아니면 프로 무대에 나가서 통하는 특급 투수가 되려면요, 직구도 잘 던져야 돼요, 변화구도 잘 던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요리를 잘 해야지만 야구에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직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직진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도 옆에 저희 아내가 꼭 앉아서 여보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보 왼쪽으로 가세요.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오로지 직진이에요. 제발 직진만 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직진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직진만 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후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변화구도 있어야 돼요. 오른쪽도 좀 보고 왼쪽도 좀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직진만 하지 말고 내가 살피고 보살피고 돌봐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면서 유연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유연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